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중에 뭐를 살펴봤었죠? 그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화를 잘 해결하며 사셨죠? 네. 화 났어도 죄 짓지 않으셨죠? 네. 혹시 실패하셨어도 또 다시 도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오늘 28절에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성도들이 도둑질하며 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이 도둑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만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도둑질. 그게 뭐냐면 제가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누구랑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내가 늦으면 늦은 것만큼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에 늦었어. 그러면 그거는 그 늦은 만큼 내가 그 회사의 시간과 재물을 내가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무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근무 시간.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죠? 이제 근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회사가 나한테 돈을 주고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능력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요게 근무하는 시간인 거예요. 회사는 나에게 돈을 주고 나는 회사에 나의 시간과 능력을 파는 거죠. 그게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당연히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가서 땡땡이 치거나 삥땅을 치거나 하여튼 이렇게 좀 게으르고 나태하게 일을 하면 그건 바로 내가 그 회사의 시간과 재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 시간에 딴짓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도 장내 사장님 되실 분들도 잘 들으세요. 계약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이 일한 것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시켜놓고 그만큼 돈을 안 주면 사장은 그 직원의 시간과 인생을 도둑질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월급을 주고 이런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직원의 모습이요 사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재산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보이지 않는 재산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정치인들 논문 표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 특허를 모방하거나 훔치거나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써먹고 하는 거 그거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이런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노력과 지식을 내가 그냥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건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둑질의 그 뿌리가 뭐겠어요? 도둑질을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단순히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잘못된 그 욕심, 그게 바로 이 도둑질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수고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고 싶은 거예요. 욕심인 거죠. 이제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과 연결돼서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뭐냐 하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11조는 뭐냐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소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별로 도움은 안 되니까. 근데 유튜브 이렇게 제가 보니까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11조를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좀 봤거든요.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댓글들도 보니까, 그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기분 나빴던 건 그 목사님의 그 구독자 수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교회 재직 있잖아요. 재직. 그러니까 서리집사 이상 되시는 모든 그 직분자들 중에 11조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세요? 저는 한 8, 90%는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대부분 하시니까. 근데 30% 한답니다. 30%. 재직들의 30%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쟁하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은 요 구절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한 건데, 하여튼 저는 그 11조 이제 이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면서 11절 말씀하시는데, 결국 11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서 9절에 가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아직 이제 초신자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요,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11조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니까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신구약을 나눈 거는 누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그냥 성경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건 구약이니까 좀 소홀하고 신약이니까 중요하고, 그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점이지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약을 지금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하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구약이다.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구약을 오직 구속사의 관점으로만 봤다고요. 근데
구약은요, 이 구약의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에요. 구약을 주시면서 이거대로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요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구약의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바라보고 지켜야 하는 목적이 좀 바꾸셔야 돼요. 바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구약을 주신 거라고요. 구약 이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저주받아,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대로 율법들을 잘 지키며 살면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축복과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직접 실천해내면서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를 안 믿어도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세계 경제와 문화와 과학 지식계를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요,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고요. 복. 그래서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문자적으로 치우쳐서 지키고 어떤 그 율법주의로 빠지고, 요게 문제지, 기본적인 구약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오히려 더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저주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11조 하면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고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안 한다고 구원 못 받고 막 저주가 임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럼 11조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라기 9절 보시면, 말라기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렇다고 뭐 지옥 가고 막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어떤 그 고난을 얻게 된다는 거지,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 이런 겁주고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는 다 100가지 다 잘하는데 11조 하나 안 했다고 하나님이 막 저주 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 11조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11조 안 했다고 무조건 저주받고 요런 그 겁박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1조는 축복과 관련이 있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요 말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려라 하는 말씀도 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11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한 11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11조의 개념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11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없는 11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담아 온전하게 그 11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소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내가 다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라기 말씀은요, 11조 하라고 협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겁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11조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우리한테 부담 주시려고 10분의 1이나 뛰어가? 세금도 내는데? 이러면서 부담스럽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부담의 어떤 관점에서 보지 말고 축복의 씨앗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믿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 11조만 안 하면 좀 삶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뭐 믿음을 따라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 내 중심을 보라니, 내 중심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느냐, 이 중심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돈 욕심 때문에 안 드리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걸 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럼 뭐 고민하고 뭐 따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원래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잖아요. 다 드리고 싶잖아요. 아니 원래 우리의 인생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축복의 씨앗으로 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솔직히 좀 돈이 아까워, 형편이 어렵고 좀 돈이 아깝고 한번 뭐 율법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좀 되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드려도 돼요? 그런 우리의 그 만몬 우상이잖아요. 돈을 더 사랑하는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깨트리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그때는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 순종의 훈련, 물질의 훈련, 그 훈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보시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이전의 모습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져야죠. 은혜 받기 전과 받은 이후 달라져야죠. 교회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 달라져야죠.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좀 문제인 거예요.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말고 그걸 멈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네 힘으로 벌으라, 그거예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끝에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은요, 착한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그런 뜻이에요. 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뭐 사기치면서 뭐 이러면서 돈 벌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얼만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수고하여 돈을 벌라는 거죠. 수고한다는 말은요, 피곤하도록 일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름 부리지 않고 피곤하도록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하고 대충 일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만약에 대충 한다, 적당히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죄를 집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죄를 져요.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하셨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오늘 점심에 여러분 식사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역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많이 드십시오. 근데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땀내기 싫고 일하기 싫고 몸 움직거리기 싫고, 하여튼 쉬운 거 편한 거 이런 건 좋은데 힘들고 땀나고 막 어렵고 이런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의 로망은 그거잖아요. 하루는 놀고 싶고 하루는 쉬고 싶고 또 하루는 놀고 싶고 또 하루는 쉬고 싶고 그게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의 그 바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더 많이 받고 싶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건데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올바른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거를 극복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은 악한 본성, 게으르고 싶은 악한 본성이 있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걸 깨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싶어서 해요? 하기 싫죠. 근데 하기 싫은 그 본성을 예수의 사람들은 깨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보세요. 부지런하라잖아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좀 마라. 게으를 거면 밥도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혹시 게으른 분들,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시고 예수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은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그래서 주를 섬기라 하시는데 여기서 주를 섬기라는 말은요, 꼭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 가정의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 일만 주님 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에 하나님의 일 따로 있고 세상의 일 따로 있어요? 거룩한 일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교회 일, 가정 일, 직장 일, 학교 공부 다 거룩한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때야 하느냐? 성실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삶. 자, 성실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시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저거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된 건데 faith, 믿음이라는 거하고 full, 가득 찼다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실은 뭐냐? 믿음이 가득 찬 거,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태도가 바로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이 가고 참 저 사람 성실하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시는 그것들, 네. 다 그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성실하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고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떤 약속을 어기지 않는 이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성도는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저 사람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맨날 빠져? 왜 맨날 저렇게, 맨날 이렇게 못해?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점점 좋아지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함으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성실함으로.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면 김 과장, 김 부장 이러면서 연봉 더 올려줄 테니까 나랑 더 같이 일해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휴 그래 잘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성실함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죠? 성적이, 실력이 늘어나고 시험을 잘 보고 그러면 끝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죠. 본인이 꿈꾸던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떤 기술을 가지신 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성실하게 일하면 내 실력이 늘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간다고요. 연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장이 월급을 더 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데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든지 어쨌든 내 몸값이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태도를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 위그노는요, 이제 프랑스 말인데, 칼빈의,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개신교 성도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때 전 유럽과 사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던 종교가 뭐였어요? 천주교였잖아요. 천주교. 그때는 다 천주교가 국교였다고요. 그래서 천주교를 믿어야만 되고 천주교를 안 믿으면 뭐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의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속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그 가르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해요. 교회 일은 거룩해요. 목회자의 일은 거룩해요. 성직이라고 해요. 성직. 그런데 쉬운 말로 이게 평신도들, 일반 성도들이 하는 세상에서 하는 직업은 세속적인 거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성과 속을 분리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 개신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은 이 개신교 성도들은요, 특별히 칼빈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성속을 분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신자들을 다 거룩한 일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신 거고 세상의 직업을 가진 성도들은 그 전문인 그 직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모양이 다르고 장소가 다른 것뿐이지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어떤 그 직업관이거든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냥 목회 일에 충성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세상의 직업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직업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거기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개신교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교회 일만 중요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이 위근호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 일에 종사를 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위근호들이 실력이 좋아져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요. 장사가 그러니까 잘 팔려요. 장사가 잘 돼요. 몸값이 올라가요.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실력으로나 문화로나 어떤 그 성품이나 덕스러운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계층들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주교 신앙하고 이 개신교 신앙하고 안 맞으니까 이 프랑스에서 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30년 종교전쟁도 일어나고 좀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근호 성도들은요, 예배를 절대 죽어도 단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죽더라도 난 예배를 선택하겠다. 그땐 진짜 막 잡아다 죽이고 그랬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그거를 그런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나는 예배하다 죽겠다. 목숨 걸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위근호 성도들이에요.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무서워서 뭐 지금 이 한국교회 믿음의 수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자꾸 핍박이 있으니까 이 위근호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자, 좀 지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시 큰 원이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어디로 이 위근호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느냐 하면 스위스로 가고 네덜란드 가고 독일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저기 나라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나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나라들입니까? 선진국,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유럽이 지금 선진국들로 뭉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저 위근호들 영향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근호들이 도망가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잖아요. 그럼 그 도시, 그 나라는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그죠? 시계가 유명하고 금융산업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위근호들이 스위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면서 장인정신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 정밀한 시계들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위근호들이 독일로 가서 무슨 문명을 이뤄냈느냐 하면 기술 산업을 일으켜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요,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고 자급자족하고 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위근호들이 들어가면서 기계 산업이 발달하면서 나라가 확,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요, 독일이 부강하게 된 시점, 그 출발점이 바로 저 위근호들이 도망간 그 시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술이, 이 방직 기술이 그 발달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의 불이 확 피어났거든요. 그 기술이 누구한테서 시작된 거예요? 위근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발단, 그 어떤 그 기초가 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저 위근호들의 기술력, 자본력, 저들의 정직함, 성실함,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건국을 할 때 그 건국의 주역들 대부분이 다 저 위근호의 후예들. 그 위근호들이 영국에서는 청교도라 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청교도도 같은 개신교 그 정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웠고, 그 후손들이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프랑스의 위근호의 신앙들이 결국 우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배경은 잘 모르고 기독교 믿는 국가들은 다 부자로 잘 살고 선진국 됐다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복 주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복 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게 만들 수 있었던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직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고민하고 개발하면서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고 정직과 성실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 흘러가는 기독교의 올바른 역사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역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신앙 따로, 교회에서의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처럼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듯 직장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 가정의 일을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거지하는 일 더티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다. 가정을 세우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들 다 거룩한 일이라고요. 안 거룩한 일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 똥 싸는 일도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아니에요? 먹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이라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 고백은 뭐여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로, 이 직장으로,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서,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축복의 길이, 형통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요, 나는 위근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곧 무슨 뜻이었느냐 하면, 나는 엘리트 계층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요,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엘리트 계층으로 잘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직업관인 거예요. 성도의 직업관. 그래서 여러분, 대충 일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일해야 돼요? 예? 그렇죠. 위근호처럼. 대충 일하지 마시고 사장님처럼, 마치 내 일을 하는 것처럼, 내 가게하고 내 사업하는 것처럼 직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장님들은, 이제 앞으로 사장님 될 사람들 이제 많잖아요. 아멘 좀 하셔. 사장 되셔야지. 회장도 되시고.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정말 내 가족처럼 일한 것만큼 정당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거, 그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뭐 사장님이 월급을 더 주나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일하면 그 누가 봐주기나 하나요? 그러면서 뭐 이제 대들어요. 사장님은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가정일도 직장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두 번은 내가 일하는 거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나의 성실함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반드시 사람들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정을 받게 되고 몸값이 높아지고 또 좋은 데 스카웃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그런 태도로 어떤 사업을 차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자,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면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뭐 하나님의 뭐 기복적인 신앙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순리대로 잘 되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돈은 얼만큼 정도나 벌면 좋은 거예요? 네? 적당히 벌어요? 많으면 좋잖아요. 사람, 이렇게 좀 욕심 없는 사람들, 좀 겸손한 사람들, 믿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 만큼만 적당히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 없이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버셔야 됩니다. 상한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3달란트에 만족하고 그냥 나머지 시간 논다? 그거 불충성입니다. 그거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잘 활용을 해서 충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정도 벌면 돼요? 상한선이 없다니까요. 많이 버십시오. 근데 이제 조건은 있죠. 그게 합법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버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돈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내 영적인 훈련보다 앞서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예배와 영적 훈련이 먼저 되고 그 나머지 시간 속에서 충성을 다해서 돈을 버셔야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공부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연애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연애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놀 때는 또 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놀 때 노는 게 아니라 이게 휴식이죠. 휴식. 일한 자가 쉬는 건 휴식이고 맨날 노는 사람이 노는 거는 그러면 많이 벌어야 되는데 많이 벌라 하시는데 왜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첫 번째는요, 나의 그 삶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소고기도 사 드셔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맨날 찌질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될 때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근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많이 벌면 안 되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에서 나의 씀씀이를 멈추고 그 이상의 수입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마음으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28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최종 목적은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함이에요. 가난한 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벌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있어야 선교도 마음껏 가고 뭐 이렇게 구제도 좀 마음껏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큰 돈 들어가는 것들도 또 있잖아요. 뭐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기관 사역 같은 거 할 때도 돈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거 헌금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 요 정도만 먹고 살면 되지 뭐. 아니라니까. 불충성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버십시오. 그래서 많이 벌면 벌수록 좋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정말 성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돈 버는 목적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벌어 놓으셔야 합니다. 저축하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 7년 풍년을 겪고 7년 흉년을 겪습니다. 그때 요 7년 풍년의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이 7년 기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입의 20%를 저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나머지 7년 흉년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겨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흉년의 때를 기회로 삼아서 다 긁어 모았어요. 다 바로왕이. 땅도 사람도 동물도 다 긁어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의 때가 와도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 수입들을 저축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거 먼저 떼어놓고 생활비 쓰듯이 먼저 하나님 거 떼어놓고 그 다음에 저축할 거 떼어놓으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됩니다. 기본 20%, 조금 상황이 어려우면 뭐 10%, 좀 더 되면 뭐 30%, 40% 저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실직할 수도 있고, 뭐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은퇴하고, 우리가 돈 벌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요.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얼만큼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려면 지금 저축하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뿐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인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영적인 기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박해받았고요. 그 16세기 종교개혁 때 우리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로부터 또 믿음의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그랬잖아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정부가 교회를 핍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슬람권이나 사회주의 국가나 여전히 지금 그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박해의 넓이가 그리고 깊이가 더 커지게 돼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세를 향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반드시 기근의 때가,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오거든요. 그 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영적 기근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말씀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 놔야 이게 영적인 저축이죠. 그래 놔야 영적인 기근의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저 50운동 같은 거, 매일 큐티 훈련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기도회 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저축하는 거라고. 저축. 영적인 저축 잘 하셔서 영적인 기근의 때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가정의 사명자로 부르셨고, 직장의, 세상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관리도 잘하시고 영성 관리도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잘 하셔서 모든 기근의 때를 이기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부들로, 거룩한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